저는 오늘 영가족 더욱 사랑 40일 사역을 앞에 놓고 전적 위탁의 회복이라는 말씀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적 위탁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쓴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온 교회는,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고 제자 훈련에 대한 우리 소명이 있는 교회인데, 제자 훈련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꼭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표준, 점검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또 우리 교회가 사역 훈련을 할 때 제자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인격과 삶을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격과 삶의 균형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표준이 뭐냐? 표준이 몇 가지 있는데, 소위 전략적 표준,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 전투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신 인생의 신앙의 순례기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표준이 뭐냐? 표준이 몇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위탁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위탁, 이 세상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용어이죠. 이 전적 위탁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이 신앙이라는 말을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total commitment, 전적인 의탁이다, 전적인 위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적 위탁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뭐하나이다. 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뭐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거기서 의탁과 부탁이라는 말이 나온, 거기에서 전적 위탁의 하나의 형태, 표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시편 37편에 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을 때 그것이 위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순수하게 우리 온 공동체가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맡기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전적 위탁에 관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한국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많이 가는데 한국의 이민의 어떤 그 효시 비슷한 것이 뭐였냐면, 1903년도에 인천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하와이에 이민을 갔어요. 지금부터 한 110여 년 전에 하와이 이민을 갔는데, 그때는 무슨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가가지고 하와이를 가는데, 인천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하와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이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노예처럼 일도 하고, 그러나 또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의 나라니까 어느 정도는 또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리를 잡히고 나니까 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 가정을 이루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는 없고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다가 인천에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 결혼해야 할,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선을 좀 보자. 그런데 선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언가냐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 결혼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인천을 와가지고 얼굴을 직접 면대가 보면 좋겠는데 다 하나도 없이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사진 들고 남자도 이 여자가 내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이 인천에 있는 여인들도, 이 젊은 여성들도 하와이를 가면서 사진 하나 달랑 들고 사진 한 장에다가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젊은이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하여튼 그 사진 한 장이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지금 하와이에서 하와이 주법원, 연방법원의 판사들도 하고 상당한 이렇게 후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사진 한 장에다 인생을 건다.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전적 위탁을 한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성경 본문에 룻기 1장, 이 룻기 1장은 사사시대 때 룻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것은 떡집이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 상당히 많은 걸 시사하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이 있는데 떡집에 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있었고, 그 다음 엘리멜렉에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이름이 나오미라는 아주 참 멋진 아내가 있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밝고 환한 아내가 있었고, 말론과 기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있는데, 본인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래 이 땅은 우리 가족들이 살기가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주 비슷하게, 이민 비슷하게 어디로 가냐, 모압 땅으로 간 것이에요. 거기서 참 우리 안타까운 것은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면서 인간적인 공급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면 하나님 나름대로 길을 열어주실 텐데, 어떤 면에서 좀 저쪽 모압 가면, 모압이라는 땅에 가면 더 풍성하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도하를 했는데, 모압 땅이 요단 이쪽에 있으니까 도하를 했어요. 그걸 제가 일컬어서 불신앙의 도강을 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의 도강을 해서 모압 땅에 처음에는 나름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거기 가서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집안에 그냥 우환도 이런 우환이 없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거기서 이제 두 자부를 보았어요. 며느리를, 하나는 오르바라는 첫째 자부를 보고 둘째 자부는 룻이라는 자부를 보았어요. 거기에다가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길이 없는데 6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저 베들레헴에 우리가 따라온 고향 그 베들레헴에 이제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소식을 듣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돌아간다. 그런데 두 자부 너희들은 남편도 죽고 그랬으니 여기 또 모압 출신이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니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이제 모압에 남기로 하고 룻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둘째 며느리인 룻에게 이래 얘기를 15절 좀 보세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 아니 일반적인 기대는 룻도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했느냐, 아마 나오미에게 감화를 많이 받았든지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통찰력과 또 헌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 참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고백하는데 특별한 고백이고 특별한 말씀이에요. 룻이 뭐라고 그러느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제발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대단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이고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무슨 유대 지파라든지 이스라엘의 정통 어떤 아주 대단한 집안 출신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모압 지방의 어떤 여인이 얘기한,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과거에 롯의 롯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들과 통간을 해가지고 낳은 그 자식들이 이룬 족속이 모압이라는 곳이에요. 어떤 면에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영적인 대단한 분별력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면서 전적 위탁, 제자의 삶에 표준이 있는데 첫 번째 표준이 뭐냐? 그것이 전적 위탁인데, 전적 위탁의 가장 중요한 예가 뭐냐? 룻기 1장 15절 16절의 이 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룻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룻이 고백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요. 뭐라고 연습을 하냐면, 룻이 이르되 하는 그 룻이라는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고, 여기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이렇게 해서 룻 대신에 나,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치환해서 꼬박꼬박 고백을 할 때, 아, 이것이 전적 위탁이구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구 가로대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예, 저기 우리 영상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서 저기 누가 이르되 할 때 거기 여러분들 그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보세요. 예, 어머님 대신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시작. 아니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저는 오정현이 하겠어요. 제 이름이 여러분들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하세요. 시작. 오정현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17절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 때에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저릿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그랬을 때 이 전략적 표준이 뭐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 죽겠다. 죽는 거 외에 예수님 떠나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를 고백할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공동체의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뭐냐? 이런 전적 위탁의 고백을 서로 주고받으면 상호 공동체의 축복의 역사가 서로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함께 살고 함께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오미도 살려주시고 룻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최근에 저희 교회 무슨 일이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제자반, 포에버 남제자반, 60대 남제자반이에요. 60대 남제자반. 거기에 이제 제자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어떤 한 분이 60대 어떤 우리 제자 훈련하는 60대 어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5년 나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심정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뭐냐? 간경화 말기였던 내가 기적적으로, 간경화 말기니까 사형선고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뇌사자의 간을 기증받아 간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전적 위탁을 얘기하는데, 전적 위탁도 브레넨 매닝이라는 이 지성인이 있는데, 기독교 지성인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전적 위탁은 제2의 회심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제2의 회심. 제가 여러분과 제가 제2의 어떤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전적 위탁을 하는데, 이 전적 위탁의 은혜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함께 이 전적 위탁을 이루어 가는데, 이분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식을 하니까, 그리고 몸이 또 안 좋고 몸이 붓고 그래서 고혈압이 200,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당뇨, 비만으로 2개월에 한 번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였고,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느냐? 130kg. 좀 많이 나가시죠? 130kg.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데 제자훈련이 가능할까? 자꾸 처음에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번에 제자훈련 2.0은 온전론으로 나가고 거기에 좀 보완을 된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의 온전함, 우리의 감정의 온전함, 우리의 의지의 온전함, 우리의 행실의 온전함, 우리의 관계의 온전함, 이 온전론에 대한 그 총체적인 생활 제자도를 구현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 때문에 그래 한번 도전해 봐야지 이렇게 제자훈련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제가 중략하고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 빼빼로데이에 31kg를 줄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매일 아침 7시에 우면산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에 스틱을 쥐고 뒤뚱거리며 산에 오르는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응원의 인사를 건네주었다는 것이에요.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감량에 성공하여 산 정상 소망탑에서 떡잔치를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에 즈음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전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4개월이 지난 2주일 전 약속보다 10일쯤 앞당겨서 우면산 산꼭대기 소망탑이 있어요. 산꼭대기 소망탑에서는 떡잔치가 열렸습니다. 좀 걱정해요, 떡잔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교회 제자반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리고, 저는 그거 알거든요, 소망탑 거기에 저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 현수막이 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250개의 떡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그날 우면산 소망탑 앞에서 나의 체중은 99kg을 초과 달성한 97.5kg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을 굽혔다 폈다도 못하던 내가 지금은 보통 사람 수준으로 산에 오르게 되었고 몸의 모든 수치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봄학기에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이 제자반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 아껴주며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99kg의 목표가 달성된 후 형제들이 요일마다 나의 산행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가족인 제자반 형제들이 나를 위해 땀과 눈물을 나눠준 것처럼 나도 제자반 형제들과 이웃을 위해 나의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일에 평생 헌신할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훈련 2.0 만세! 그래서 나왔어요. 만세. 뭘 말합니까? 같이 위탁이 되면 서로가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한번 일생에 위탁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면 해도 좋겠다, 그런 마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의 도강을 해가지고 모압으로 갔지만 이제는 다시 전적 위탁을 통한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이 전적 위탁은 반드시 우선순위의 전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전적 위탁은 우선순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전적 위탁한다 그랬을 때 그 전적 위탁은 무엇이 우리에게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우리 합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거죠, 자식이 이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만 진짜 너가 신앙 안에서 신앙적 표준을 제대로 세우려면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한 것 이상,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적 위탁의 관계로 정리가 되라, 그 뜻이에요. 이걸 복음서의 다른 표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자식과 아내나 남편과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 밉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관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되라, 그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흔히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좀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선순위 전적 위탁한다, 이게 사실 제가요 이 말씀 전에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생업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이민교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민사회는 정말 척박한 것이 많아요. 투잡, 쓰리잡 뛰고 너무너무 코에서 단내가 나는 인생을 살면서 앉아있기만 해도,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 자체도 힘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앞에 놓고 전적 위탁을 하라, 헌신을 하라,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보다도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 위탁을 해야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위로만 있는 설교는 그것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전적 위탁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아내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억하 심정이 있으셔갖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구속시켜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로봇처럼, 그렇게 몰모트처럼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우선순위의 전투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존 번영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중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개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보려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가족들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존 번영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치 내 살을 뼈에서 뜯어내는 것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식과 아내를 두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가장의 심정은 마치 살을 뼈에서 뜯어내는 것과 같다. 아마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 평양 감옥에 갈 때, 손영원 목사님 가족 두고 공산당에게 총살당할 때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이나 존 번영 같은 분은 신앙세계의 저기 석사과정이고 저기 고층에 아주 높은 고봉에 올라가는 분들이에요. 요즘 우리만한 포스닥 후박사, 박사 후박사의 과정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되게 신앙세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이 전적 위탁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는 뭐냐?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인데, 우선순위의 전투에 승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 위탁이 된 그 사랑이 진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전적 위탁이 된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처음에 젊은이 시기에 남자와 여자 젊은이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너 없으면 나 없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불타죠.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2-3년 그래 하고 지금은 좀 담담한 관계시죠? 젊을 때 2-3년처럼 불타버리면 우리 불타 죽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가 되어야 아내를 향한 사랑이 진짜가 되고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진짜가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 제자훈련을 할 때 대체적으로 한국은 아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먼저 뜨여져 있으니까 아내들이 영적으로 더 눈이 열려 있고 이러니 먼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제 남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내가 먼저 제자훈련하고 나중에 이제 남편이 제자훈련할 때가 있어요. 제자훈련 처음 할 때, 또 신앙 초기에 남편들이 처음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남편이나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또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교회가 이러냐, 무슨 가정 파괴냐, 아니면 무슨 광신도 만드는 거냐, 그렇게 충분히 나름대로 반박할 수도 있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전적 위탁의 입장에서 앞에 놓고 진정한
은혜는 위로가 아니라 위탁이라는 말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진짜 아내와 남편이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위탁이 되지 않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 보면 이것이 더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면 제 옆에 아내가 침상에서 저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침상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또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해요.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다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아내가 적어도 내가 어려워도 나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나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있는 아내 여자니 적어도 내가 은퇴하고 내가 삼식이가 돼도 나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간식까지 먹어도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여러분, 그냥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으로 무장된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진짜 지사충성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동기가 된 그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할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우선순위의 영적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자식을 위한 참사랑, 아내를 위한 참사랑, 남편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 한평생 이 사랑의 수준과 사랑의 고결함이 때묻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적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요즘 최근에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 깨닫느냐 하면, 뭘 마음속에 깨닫는,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 위탁이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독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 위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제자훈련의 전략적인 표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전적 위탁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버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얽매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생기는 수많은 병리 현상,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고통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적 위탁이 안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 거기서 생긴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주위의 관계, 오늘 우리 주위에 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위탁이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독립과 성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 위탁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성숙하게 되고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침지우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독립하고 사람들에게는 의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고 사람에게는 전적 독립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 위탁이 있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식도 없습니다. 질투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건강한 독립성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관계도 아까 제가 하나님께 전적 위탁이 되어야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가운데 인생을 30년, 40년, 50년을 살았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망하고 상처 입고 여전히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입을 벌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갈증하고 날마다 허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는 것을 오늘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갈증하고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날마다 비판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전적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라고 사람에게 매이게 되면 우리는 다 인기 영합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란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부안해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의 터널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기간들을 거쳐오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기 명예 지키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 위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라고 하나님께서 코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기영합주의란 말이 뭐예요? 요즘 SNS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호주에 있는 어떤 소녀가, 젊은 여자아이가 커밍아웃 했죠. 발표를 했죠. 그는 팔로워, 트위터 팔로워 아니면 뭐 페이스북 팔로워에 57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호주의 소녀가 나는 더 이상 못한다고 자기 사진을 삭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 대신 이 SNS의 어두운 면을 알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속에 완벽한 그 여인을 보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다. 그래 자기도 스타가 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가식적인 삶이었다는 것이, 거기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안에서 가면을 쓴 채 삶을 꾸리거나 거짓 미담, 심지어 무고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심지어 남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튀는 언행을 일삼는 것.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요즘은 SNS 관심 종자라는 말이 생겼어요. 남에게 대한 인정 욕구가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 없다고 57만 명을 사이 끊어버리고 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에 SNS 관심 종자가 되면 모든 관심이 좋아요, 나빠요, 선풀, 악풀 거기에 다 가 있고, 거기에 횟수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몰이, 집단 편향, 집단 양극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귀한 날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향한 전적 위탁 때문에 사람에게 더 이상 의탁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지지난 토요일날 토비스에 우리가 나눈 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서 당나귀를 가져왔어요. 당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지나가는데 그 앞에다가 막 호산나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앞에 놓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놓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났어요. 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는구나. 위에서 예수님이, 당나귀야. 그 환호성을 지는 것은 나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나귀에 있는 예수님 보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섬기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허전할 때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앞에 뭐가 걸쳐져 있고 뭐 놓여져 있고, 그냥 겉옷을 벗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그러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막 실망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당나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태운 당나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태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되고 열매가 있으면 착각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묵묵하게 당나귀의 삶을 살아가면 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전적 위탁된 나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묵묵히 한결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전적 위탁 우선순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참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전적 위탁을 하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 의존을 하지 않는다. 이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의 굴레처럼 씌워진 모든 저주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룻은 이 고백을 하고 룻기 2장부터 전적 위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실체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룻이 메시아 왕국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처음 말씀한 대로 룻이 포함된 이 모압 족속 출신, 그 모압은 롯이 딸과 통간에서 난 저주받은 민족인데, 이 저주받은 민족의 저주의 고리를 룻의 전적 위탁을 통하여 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진정한 감사와 전적 위탁이 전적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전적 위탁이 되었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전적 위탁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딱 하나, 지속적인 감사의 영, 지속적인 감사의 영, 지속적인 감사의 영을 통하여 전적 위탁의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